오늘 사도행전 강의 15번째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끌려 나와서 고문을 받고 이제 신문을 받는 과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은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세, 세상의 종말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 지금 그것을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그 다음에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경고를, 또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위협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어떨 땐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어떨 땐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도 심지어는 세상의 기준과 흐름을 따라가는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영적인 리더들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주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성도들은 더욱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절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 요한의 이 담대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 요한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리더자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공부를 못한 사람들, 별로 학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나 자신 있게 당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13절에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뭐냐면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힐난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지식과 어떤 그 기준에 비하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만큼 이 사람은 절대 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험이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라는 어떤 가장 귀한 이름조차도 눌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Who I am.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그 상태에서부터 여러분들은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상황에 눌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얼마든지 깨닫고 그것을 내가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도 어느 자리에서든지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갖고 있는 학문적인, 여러분들 이렇게 한인사회에 가보시면 한인사회에는 리더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자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박사들이 많습니다. 박사들 앞에서 내가 공부를 별로 못했기 때문에, 그들보다 나는 지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또 그들보다 더 갖고 있는 것이 낮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내가 할 말을 못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그만큼 자존감도 낮아져 있고 자신감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은 그들은 예수라는 존재가 자기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토론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적인 레벨 그리고 사회적인 기준을 따라 우리를 평가하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평가의 기준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못했고 또 우리 세상적인 말로 가방끈이 짧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배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동등하게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나를 많이 짓누르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면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여러분들을 절대 두렵거나 무서워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 누구 앞에서라도 떳떳하게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프라우드가 있느냐, 정말 그런 것이라도 내가 정말 지니고 있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이란 그 상대방이 어떤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아무리 날개를 치고 우리 앞에서 아무리 거드름을 피우고 우리 앞에서 아무리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목숨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불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자신 있게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했던 일은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일이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사람의 나이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일으킨 것이 나쁜 일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일이 베드로와 요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자들 입장에서는 베드로 요한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자신들이 협박을 하고 자신들이 권면을 하지만은 그들을 벌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 옆에 누가 있었냐면 실제로 일어났던 안진뱅이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안진뱅이가 산 증인인데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을 벌 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지고 자신들의 어떤 논리가 약해지고 자신들의 리더십이 약해지는 것은 불안한 일이지만 베드로 요한이 했던 일은 잘못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그래서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이 우리가 잘못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숨습니다. 도망을 다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한 일이 선한 일이 아니라 잘못된 일이고 나쁜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 일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상황이나 환경이 아무리 감옥에 갇히고 사람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 놓지 않았고, 그것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이들이 풀려나는 일들이 경험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미 잡혔잖아요. 그러면 쟤네들은 이제 죽었구나.
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모든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을 절대 내버려두지 않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베드로 요한이 풀려나자마자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계획대로라면 베드로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혀서 죽든지 매를 맞든지 고문을 당해야 되는데 아무렇지 않게 성하게 풀려나니까는 자기들의 계산과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건 도대체 놀랄 만한 일이다.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뛰어넘는 또 다른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경험을 여러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면요,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럼 의사가 진단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의사들도 오진을 많이 합니다. 잘못된 진단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수술 안 해도 되는데 수술시켰다가 병들게 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검사한 결과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정말로 잘못된 것들을 많이 판단하고 수술하는 경우도 잘못된 수술에서 사람을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의사라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떻게 변명할 수 없는, 어떻게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라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거나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만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순간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서도 별로 걱정이나 염려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경험하지 못해 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걱정이나 염려가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그 문제를 바꾸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앞에 주어진 미래, 여러분 얼마까지 사실 것 같아요? 언제쯤 하나님이 데려가실까요, 여러분들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나이가 있어요. 한 85세 정도. 딱 그 정도에 저를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제가 살아온 시간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칠 수도 있고요. 원치 않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저희 삶에.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 미래가 여러분은 다 보이십니까? 지금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여러분 평생 안 아플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평생 안전할 것 같죠? 어떻게 확신을 하십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죠.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속 하실 것을 믿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예수 이름을 더 이상 전파하지 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복음도 전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감추어진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잠시는 그것이 숨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은 우리가 그 타조가 보면요 되게 어리석은 게 뭐냐면 타조는요 위협을 느끼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를 땅속에 딱 박아요. 그리고 몸통은 그대로 바깥에 다 있어요. 근데 얘는 뭘 생각하냐면 자기 머리를 박고 자기가 눈에 안 보이면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태양이 비춰지는데 여러분이 태양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눈이 아니죠. 손으로 내 눈을 가리면 태양을 안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태양 빛을 전체를 다 가릴 수가 있을까요? 내 힘으로? 하나님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안전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하시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아이고 아쉬워라 어떡하지 그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 하겠다 하면 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여러분 아니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복음 전하세요. 여러분에게 목매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활동했던 시기는요 이미 다른 제자들이 많은 곳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만 잡아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곳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잡아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사용하고 싶어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안 할래요, 나 못 할래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니라도 사용할 사람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건 단지 여러분들이 그런 부름에 네 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를 쓰세요라고 해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고 거기에 응답하고 아멘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베드로 요한은 어떤 회유와 압박에도 당당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가다 그런 경험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교회가 나 없으면 어디 굴러가겠어?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대단한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분 떠나도 교회는 굴러가요.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다 굴러가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가족 중에도 여러분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없어도 얼마든지 애들이 잘 살아요. 세상은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의 일부분이고 내가 가정의 일부분이고 내가 교회의 일부분인 거예요. 저 없다고 이 교회 안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면 다른 목회자를 세워서라도 이 교회는 얼마든지 굴러가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가 없으면 손해겠죠? 우리 간혹가다 예전에 이제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없으면 하나님 손해인 거 아시죠? 나 잡으세요. 나 쓰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없어도 하나님 일하세요. 결국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움직여지는 거고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거기에 쓰임의 부름을 받느냐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느냐 이거의 차이인 것이지 그냥 결국 뭐냐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거냐 말 거냐 이거만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을 쓰고 안 쓰고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한번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요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지 니네가 하지 말란다고 해서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직접 어떻게 했어요? 안진병이를 일으켰잖아요. 이 경험이 없었다라면 베드로는요, 위협받을 때, 회유를 받을 때 안 할게 내가 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도 모르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맞잡은 안진뱅이가 40년 만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했으니까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면 너 죽이려면 죽여봐. 하나님이 나 살리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난 너의 말 안 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이 일을 계속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 앞에서 꼼짝없이 두려워서 그냥 벌벌 떨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걱정과 염려로 있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죠. 세상적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에디슨 같은 사람이에요. 발명왕 에디슨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었어요.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나 에디슨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가 연구하는 모든 연구들을 하나씩 실제로 다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위대한 과학자가 됐어요.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수많은 사람들의 꿈도 있고 뭐 자기에 대한 미래의 드림도 있지만은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세상의 환경에 눌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눌리고 그러면 아유 하지 말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떻게든지 그걸 이루어 나가신다니까요. 단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어느 미국에서 제일 좋은 회사가 뭐죠? 야후? 야후에 들어가면 그렇게 좋다며, 베네핏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야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내가 야후에 들어가서 거기서 원하는 조건이나 상황을 내 환경에서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아무리 좋은 회사 들어가도요, 쫓겨날 수 있고 퇴출당할 수 있어요. 야후 안에서 좋은 만큼 거기에는 치열한 경쟁이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수없이 많은 노력과 많은 연구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IT 기업이에요. 근데 그냥 들어가서 베네핏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얼마큼 노력하고 얼마큼 내가 거기서 살아남느냐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준비 안 돼 있으면 야후 들어가면 뭐합니까? 일 없고 성과를 못 내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실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었냐면, 내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는지 알았다는 거죠. 사람들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사람들 상황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도저히 말을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보고 들었는데, 직접 봤는데, 직접 경험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말해야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협박 회유 안에서도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세상의 권력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가 큰 일도 불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요, 이것에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큰 일을 맡겨도 그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근데 내게 맡겨진 이 작은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느낌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큰 일을 못합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방 하나 치우는 거. 방 하나 치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제대로 못한 사람은 자기 주변을 클리어하게 못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제가 예전에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런 상상을 했었어요. 아, 여자들이 혼자 살아가는 방은 되게 깨끗할 거다. 여자들이 타는 차는 타면 되게 깨끗하게 모든 것이 정리가 다 되고 청소가 다 됐을 거라고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그게 뭐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여자분들이 더 지저분하고 차 하나도 안 치우고 청소 한 번도 안 하고, 방 들어가면 그게 방인지 쓰레기장인지 도대체 구분도 안 가고, 그거 하나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딱 보여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 교회, 아무리 작은 교회에서도 이 봉사하는 거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지만요, 이거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큰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 하나도 제대로 시간 타임 컨트롤 못해서 공부할 때 공부 못하고 놀기만 죽어라 노는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제 시간에 맞춰서 하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룹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보면 열을 난다라는 우리나라 옛날 속담 보면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그거를 내가 스스로 풀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있으면 편하죠. 왜?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것들이 별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나 혼자 있는 나만의 공간을 원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혼자 있는 쓰는 방,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혼자 쓰는 차, 이런 것도 원하잖아요. 그러나 그 차와 공간이라는 곳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도 아, 깨끗하네, 그런 느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일은요, 아주 작은 일이었어요.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 잘 몰라서 그러는데, 김지 집사님이나 박영민 집사님이나 홍 집사님이나 저는 알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펌프 우물이 있었어요. 아세요? 기억나세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쇠로 된 펌프인데 그 밑으로 이렇게 있어갖고 거기는 말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물 딱 한 바가지가 항상 필요해요. 이 밑에 있는 물들을 끌어올 때, 그래갖고 우리는 옛날에 그 물을 이렇게 넣고서요, 이 펌프질을 막 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밑에서 그 물들이 펑펑펑펑 올라가고 막 그 맑은 물이 막 한없이 쏟아져요. 그 밑에는 지하수가 있으니까는.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그 한 바가지의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밑에 있는 물들을 절대로 못 끌어올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원래 그 사진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사진 일단 찾아보고 내가 이따 오후에 보여줄게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그 한 바가지 요만한 물이 없으면 물을 못 끌어올리는데, 그 물만 있으면 이걸로 막 펌프질을 하면, 노력을 하면 물이 막 올라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5천 명을 먹인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뭐였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거는 어린아이 혼자서 먹어도 모자란 양의 점심이었어요. 그 점심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2만 명 넘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었어요. 그건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이 사건은요, 아주 작은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큰 산불이 일어나는 것도요, 한 사람의 담배꽁초 하나로 일어나요. 그렇죠? 한 사람이 가다가 무심코 버린 그 담배꽁초 하나가 불이 모든 산을 다 태워요. 여러분의 한 번의 열심이, 여러분의 한 번의 그 수고가, 그 한 번의 작은 노력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고요. 그걸 믿으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아직 경험 못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그 조그만 작은 노력들을 우리가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되든지 안 되든지, 바위로 계란을 칠 때 깨지는 거는 바위가 아니라 계란이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그 연속해서 보니까는 계속 깨져도 계속 던지더라고요. 왜? 언젠가 바위가 갈라질 수도 있으니까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를 만들었고요, 과학을 발전시켰고요, 의학을 발전시켰고요, 사회와 경제를,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뭔가 시작한다라는 것,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자동차가 발명이 될 때 일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말 농장 주인들이 말을 길러서 파는 사람들이 모든 경제권을 잡고 있었는데, 자동차가 나온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반대운동이 심했는지 몰라요. 왜? 자동차가 나오면 일단 말이 안 팔리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이 수없는 협박과 고난을 당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하나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되시면 귀가 어떻게 해요? 약해지니까는 잘 안 들리시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어떻게 하냐면, 당신은 귀가 안 들리니까는 목소리가 커져요. 주변에는 되게 시끄러운데 자기는 귀가 안 들리니까 크게 얘기해야 자기 귀가 얘기가 들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보청기가 나왔죠. 보청기 처음 나왔을 때요, 이 의학계에서 제일 많이 반대한 게 의학계였어요. 보청기 회사가 돈 벌 것 같으니까.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새로운 것이 뭔가 발전이 새로 생기기 시작하면 그걸 눌러버려야 돼요. 왜? 기존에 있는 세력들이 그 자기들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관하고 있는 이 힘의 권력 아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씩 올라올 때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사단이? 어떻게든 누른다고요. 근데 그 안에서 꿋꿋하게 눌러서 나오는 것. 저는 여기 앞에 나갈 때 항상 제가 계단에 보면요, 항상 보는 게 있어요. 저희 계단이 돌로 된 계단인데, 그 돌로 된 계단 사이에서 새싹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새싹이 얼마나 힘이 강하면 콘크리트 계단 뚫고 새싹이 나옵니까? 그게 불가능한 얘기인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새싹이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 복음의 능력도 조그맣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게 시작하는,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 그것을 오늘 베드로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할 거냐 말 거냐는 거죠. 그 주인공이 될 거냐 말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리소스 센터랑 학교 지금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하면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말을 뱉어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왜? 우리는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저는 말을 뱉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말을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말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야 되고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가능하다, 여러분이 못한다 얘기하면 여러분 못하게 돼 있어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작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그 일들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베드로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리소스 센터 안에서 전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원해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베드로 요한과 같이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안에 또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주변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가 큰 일도 불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되어지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